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지도 모르는데, 예? 월요일. 그거 아는 것을 누가 상품 주겠어요? 예. 뻔한 건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한국에서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사이지만 가장 가깝고도 멀고 먼 사이가 뭐죠? 부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님이라는 단어가 있죠. 님이라는 단어에다가 옆에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옛날 버전을 쓰니까 용서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보,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도 볼일 다 보고 들으죠.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도 안 늙었어. 옛날 그대로야.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많이 늙었어요. 3위가 뭐냐면 지난번 우리 모임 회식 때 내가 돈 안 냈어. 사실은 돈 냈는데도 돈 냈다 그러면 거반 죽으니까. 네 번째로는 뭐냐면 다음 달 보너스 안 나온대. 왜? 그거 미리 썼으니까. 미리 썼으니까. 아내의 하얀 네 가지의 거짓말이 뭐냐면 300불, 500불짜리 스티커 붙어있는 옷 사놓고 여보, 이거 세상에 95% 세일하는 거 있지? 그래서 200불밖에 안 주었어. 이거 하나도 안 비싼 거야. 우리 집 사람이 잘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2가 뭐냐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도 애들 데리고 놀러만 다니고 당신의 된장국도 안 끓여주는 분들 많아요. 3위는 뭐냐면은 다 이거 애들을 위해서인 거야. 자기가 실컷 밖에 가서 논 것도 애들을 위한 거래. 4위가 뭐냐면 여보, 이제부터는 어머니 아버지께 시어머니 아버지예요. 용돈 드립시다. 근데 그 말을 남편이 곧대로 듣고 그 다음에 용돈을 보냈다 하면 그만 죽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도 불구하고 하얀 거짓말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가정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족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가정들이 가족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분노한다는 사실입니다. 왼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은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환상은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을 너무 깊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온한 것 같이 겉은 보이는데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문제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여보, 얼마나 나 보고 싶은 줄 알아? 지금 나간 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옆에 자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나는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밖에 나온 거야. 근데 친구들이 자꾸 엄청 거짓말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옆에 아내가 없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픔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가정의 원리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 두 사람을 맺어줄 때에 뭐라고 그랬죠?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의 관계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다른 의미의 말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의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게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배필을 찾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의, 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당신이, 아내인 당신이 나의 바라는 배필이 되어 달라는 요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예. 근데 부부 싸움 중에 내용 하나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예. 실컷 해주어도 그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내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는 상대. 그러니까 같은 동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호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20년, 40년 심하면 노총각이 됐다면 그동안에 그렇게 다르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우리가 만났으니까 서로 돕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20년, 40년 다른 관계로 살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라도 할지라도 당신이 할지라도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나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시당초부터 저 사람이 나와 같으리라고 기대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기는 참 잘하네. 예.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같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싸우고 덤비고 정죄하고 그리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나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는 결코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는 전혀 나와 다른 가치관과 습관과 정신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부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환경의 영향도 또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와 마음이 뜻과 정성이 맞는 사람끼리 줘야 되는데 불같은 나한테 왜 불같은 사람을 주시냐 이거예요. 물같은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보세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만나니까 목사님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아들이 낫네요. 꼭 그러더라고요. 예. 인사인지 나도 알아요. 예. 내가 낳거든요. 훨씬 내가 볼 때. 예. 그런데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만 그렇습니까? 음성, 지문, 머리카락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똑같은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 인간의 관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 부부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맡달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내 습관과 내 방식만을 고집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하고 다르면 모두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을 놓고 고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은 나만을 기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든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바로 불화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주신 것이에요.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고 내 결정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와 전혀 다른 상대를 나의 배필로 우리의 가족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자란 점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이 똑같이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당신이 살아왔던 삶과 그의 운명과 같이 너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요, 없습니다. 왜? 지금 당신의 삶 자체가 완전한 삶이 못된 실패의 삶이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른 아내를 주신 것, 나와 다른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아멘 소리가 없네. 나를 전혀 닮지 않는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을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죠? 저는 누구를 닮았어? 제가 누구를 닮았어? 그런데 안 닮은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나를 닮지 않는 것이 성공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사랑은 서로 다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시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관계요, 부부인 남자와 여자를 같지 않고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부터 다른 거 한번 순서를 볼까요? 먼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남자는 참을성이 없어서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로 써놨더라고요. 남자에게 만약의 경우에 아이를 낳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마 대가 분명히 어디서 끊어져 버렸을 거래. 왜 그러냐 보니까 남자는 산고의 고통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때려치워버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볼 때 먼저 삐치는 사람이 누군 거니? 남자가 더 통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누가 강하냐? 여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 만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재료가 뭐예요? 맨 흙이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 뼈예요. 그러니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는 남자는 이 세상의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다. 그래서 저는 바보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이긴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뼈를 이겨요? 우리 남자분들 옆에 계신 여자분들 보고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정말로 강하십니다. 정말로 강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생각이 달라요. 정서와 취미도 다릅니다. 안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차이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순간 눈만 맞으면 결혼해버려요. 그냥 순간 눈만 반짝했다가 하면 손잡아버려. 그리고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떼댕떼댕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은 환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군대 가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다 하던 결혼이더라. 그러니까 한번 먼저 해보고 보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운전사가 달리는 자동차는 무기로, 흉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면허증이나 아내의 면허증이나 부모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만 하면 잘 살 것이라고, 그냥 아이만 낳으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결혼 먼저 하고 보고 손 먼저 잡아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자격이 없는 채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정들이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지금 이 가정만큼 사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무면허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 중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양이 적고 많을 뿐이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동안 금술좋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부부가 없어요. 80이 넘은 노부부가 저 석양의 아름다운 어디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저녁 디너를 하는데 남편이 구워놓은 빵을 딱 상에 놓고는 빵 껍질을 탁 띄더니 아내의 접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껍질을 보는 순간 눈물을 쭉 흘립니다. 남편은 야, 좋은 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주는 빵으로 감동이 됐나 보구나.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내 80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빵 껍질을 주었는데 사실은 내가 빵 껍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당신이 안 것을 좋아하기래 내가 바깥의 것을 먹었을 뿐이요. 그런데 이제 80의 노년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여보, 안 걸 한번 먹어보소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까지 껍데기만 주는 당신을 보니까 내가 감동이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0을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그 가족들이 누구를 닮는 것이냐? 아빠 엄마를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가정에 내가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과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고 행복은 항상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묘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우리 가정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날마다 바뀝니다. 어떤 분은 키코 한 대를 사도 행복해서 뒤에 터지는데 어떤 분은 벤츠 350 아니라 450을 사주어도 찡그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 소유하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왜? 날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행복이 조건은 취하는 것으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프로세싱, 과정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고 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삶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집을 비웠습니다. 한 끈이에 고기를 잡는 양식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심지어 장모까지 모시고 있으면 10병까지 들었습니다. 누가 베드로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단란했습니까? 자식이 없어 심소에서 수고하다가 결국에는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선물을 받아서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법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윗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속으로 얼마나 썩혔습니까? 바울이 행복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훈련장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훈련장을 전쟁터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한 식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상처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은 왜 이리 불행할까라고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품성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훈련이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힘듦과 고통이라는 불행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몸부림치는 가정, 이 가정은 괜찮은 것입니다. 뭔가 날마다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을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형상의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돈이 설령 가져다 주는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소원이 성취되는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과 함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훈련장과 교관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흠과 티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